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파리가 점점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덩달아 너무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도 점점 더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또 회복의 기미가 있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험과 여러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다가 오늘 특별히 구별된 이 주일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온라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요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을 거치니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찬양한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질병으로 많은 시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다 있으셨을 줄 압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는 시점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상적인 시간이 돌아왔을 때 이 코로나로 인했던 공백의 시간이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는 중직자들을 뽑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꾼이 아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묵묵히 일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참 일꾼들이 뽑힐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학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캉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움츠렸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텐데 우리 교인들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선교부, 명부, 통역부, 남선교, 여선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부장들, 부원들, 또 아름다운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상처받고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복음성가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그 CCM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양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불어로 번역을 보니까 뛰 맥레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일으키소서. 영어의 원래 가사를 읽고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불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많은 문제들이 밀려오고 나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고요하게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주님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지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사에 나오는 유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으로 해석을 해서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형편이 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애가 태어날 때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나이는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뒷부분에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늘 걷고 있는 사람, 뛰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안진뱅이의 삶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삶은 운명입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과 본인 스스로도 고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말씀하는 들려지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고 말하는 약들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병은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이 병은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 있으니 살아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길은 구걸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은과 금은 자신의 안진뱅이의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은과 금이 이 세상의 목적이요 수단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전부는 무엇인가요? 은과 금을 위해 우리는 이토록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도울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과 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힘과 위로를 준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은과 금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있다면 어떡하시렵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은행에 저축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은과 금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도리어 다른 기업들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파리의 커피값도 카페가 열림과 동시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은과 금은 늘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늘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과 금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과 금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노예로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 은과 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제게 있는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부모님께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형이 너무나 많이 가져갔습니다.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형에게 가서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이 남자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은과 금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해에도 너무나 많은 추수를 해서 소출이 많아졌다.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쌓아두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더 큰 창고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분명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세상에선 지혜로웠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고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은과 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걷지 못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은과 금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차선책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안진뱅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수고로 그것은 이미 확증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을 잠시 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현실과 마주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과 금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양심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은과 금이 아무리 풍성해도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도리어 은과 금이 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은과 금이 나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구걸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은과 금을 좀 내게 주시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를 도와줄 만한 동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이겠죠. 그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선언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붙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의 지명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한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아니야, 거긴 아니지. 나사렛은 유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지식인들과 지도층이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강남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도시, 유학의 도시 파리처럼 이름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동네 이름, 낯선 이름,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름, 그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름, 무시하는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떠한가요?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놀림거리로 사용합니다. 외화나 이런 거 보면은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나쁜 표현으로 쓸 때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다른 딸이 있었다느니, 아내가 있었다느니, 또 예수님은 사생아였다느니, 사람들은 갖가지 내용을 붙여서 이 이름을 멸시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의 예수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빨간 십자가는 어느덧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성당은 관광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영국의 한 나이트클럽은 교회를 사서 나이트클럽으로 개조했는데 일부러 십자가를 떼지 않았다고 하죠.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결론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름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은과 금도 아니요,
권력층의 권세도 아니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이름이 우리를 고치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있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왕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오늘 안전배가 일어나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자 일어납니다. 그의 질병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40년간의 수많은 상처와 조롱과 수많은 억압됐던 삶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좌절의 삶,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소망 없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야지 했던 그의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인간의 한계는 무릎 꿇습니다. 사망조차도 무릎 꿇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정복하였습니다. 죄의 권세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 세계의 통치자로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 이름을 선포하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음, 더 나아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멸시하였던 그 이름이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만 드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슨 이름으로 마칩니까? 간혹 어떤 경우에 그것을 까먹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장황하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00번만 외치면 기적이 일어나 이런 식의 주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그분께 위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은과 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평안함과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40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가 이런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나간 40년의 삶을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잊고 싶은 과거이고 영원히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과거조차도, 불행했던 시간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예쁜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술학원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누나인데, 청년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 형들, 누나들이랑 이제 가까워지죠. 저를 되게 아끼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근데 이 누나는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인창아 하면서 달려올 때 늘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평생 소아마비로 산다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물론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30의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이 누나가 자신의 미래를 찾고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소개팅할 때마다 제일 두렵고 떨리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왜요?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그거 구걸하고 있잖아요.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비참하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나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유하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이름이 너를 걷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너의 문제를 고칠 것이다.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백신입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름,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이름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주님, 이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 잃어도 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모두 금요 기도회로 줌으로 저녁 8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진행하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예배당에서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잖아요. 7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니만큼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예배 안내를 보시면은 7월, 8월이 우리 프랑스 교회가 바캉스를 갑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아마 그 목사님의 은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요. 2개월 정도 바캉스를 가는 관계로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한 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이제 방역 상황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요. 앞뒤 간격도 뗄 필요가 없고 옆에 간격은 뭐 우리가 주의해서 앉으시면 되는 거니까 아마 다 앉으시면 제 생각에 150명 이상은 충분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그 정도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월, 8월은 11시 오전 예배 한 번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행동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만큼 너무 또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지키면서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방역 상황을 너무 우리가 방역에서 풀어주면 영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영국이 인구의 80%가 접종을 했는데
12,000명 정도 확진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니까 주의를 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키면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학 이제 다들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시험을 마치는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7월 한 달간은 4주 동안 저희가 또 이 방학을 맞이해서 풀어지기 쉬운 이 시점이니만큼 말씀으로 좀 더 우리를 준비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종말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도 던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분명한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666 백신은 과연 666의 전조인지 세계 정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산발적으로 사실은 지금 있거든요. 그것들을 성경 안에서 정리해가지고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줌으로 할지 교회에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줌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7월 첫 주 토요일부터 해서 네 번째 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 하는 만큼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또 교사를 또 모집합니다. 기존에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육하면서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끈을 붙잡고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큰 헌신과 수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아이를 가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교사들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일학교 교사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동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챌린지도 받고요. 아주 좋은 것이고 좋아요. 신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목사님 듣는 거랑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다른 어른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기 목사님이 퀴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예배하는 거요. 재밌고 농담하는 선생님 싶어요? 모두요. 모든 선생님 다요. 선생님 많이 오세요. 선생님도 많이 오세요. 새로운 선생님 많이 오세요. 선생님 많이 와주세요. 선생님들 많이 와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죠? 선생님들 많이 와주세요. 예, 하트 뿅뿅 받으신 분들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가야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특별하게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2층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많이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오늘 파리 여기 주변에 브로강트도 열리고 해서 아마 주차하시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를 그냥 공중에다 매달아 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은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을까? 은과 금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 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미하게 하는 자유는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만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의 권세로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시간들 주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잊혀져 버려야 될 그 시간들 주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모두가 멸시하는 이름, 비웃는 이름, 조롱하는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며 나아가리까? 내 영혼의 주권자여, 내 인생의 주권자여, 내 삶의 주권자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저희를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